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64년 동안 자기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애타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120세에 순교했던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의 성경에서 가장 긴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66장의 말씀 중에 53장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이룰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이렇게 잘 살펴보면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지만은 53장은 전체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이지만은 그때 성취되지만은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2절의 말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또 700년이 지난 후에 그 시대의 사람들 모두 또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뜻은 아무리 선지자가 전해도 믿어주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옥관에서 탄생하셨고 또한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생활을 하셨고 또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저를 통해서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저에게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그리스도를 전했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가장 답답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한 것은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는 그것은 영안을 어둡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리 전해져도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영안을 어둡게 하여 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그리고 보아야 할 것, 들어야 될 것,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문을 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을 우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고 들어야 될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들려주시는데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조차 막아버리고 심지어 우리의 속에 있는 양심도 이렇게 무디게 만들어서 깨닫지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감동하심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2절의 말씀도 보면 사람들은 주님의 겉모습만 판단하고 오해를 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영안을 어둡게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은 주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시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를 해서 연한 순 같다.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이거는 얼마나 연약하고 또 볼품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그 육신적인 그 모습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만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속에 내재된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죠. 그분의 마음속에 온 우주를 다 담고 있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분의 이 거룩하심, 이런 것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가? 그런데 고운 풍채도 없고, 그래서 주님은 외모, 가문의 배경, 정치적 배경이나 권력의 힘도 갖지 못하셨고 결국에 험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또 우리도
장차 부활시켜 주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주님께서 왜 그렇게 참 짐승 취급 받아가면서 겪는 그 고통,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은 사람을 평가할 때 신앙과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은 겉모습을 중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다 보면은 이 53장의 말씀 보면 우리의 보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외모만 보았지, 주님의 내적인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분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외적인 모습,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학벌, 문벌, 재산, 명예와 권력,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이 삐뚤어진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 그것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사실은 왜 사람들이 오해하느냐?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 무력을 통해서 로마를 이제 거꾸로 틀이고 망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힘이 있을 때 역사하신 것보다 우리가 참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될 때에, 내 자신을 죽이게 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내가 보기에 내 생각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넓고 높고 깊고 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어찌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것만 해도 낮춘 것인데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보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우리는 말하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눈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애타게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때서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 보세요. 주님이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53장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었다. 전부 보면 과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7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무리 사람들에게 전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멸시를 당하셨다는 말이 2번 나오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멸시를 받았거나 버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멸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멸시받은 자들의 그 고통을 알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멸시받기도 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잘못된 것도 없이 억울하게 멸시를 당할 때 정말 비참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권한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적인 부분만 보고 멸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멸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멸시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멸시와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그 순간 그 전까지 하루 동안 참 힘든 고난의 하루를 보내시게 되었어요. 불법 재판,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갈대와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채찍으로 잔인하게 내려치고
채찍도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의 끝에는 쇳덩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그 쇳덩이가 말이죠, 예수님의 온 몸을 말이죠. 참 그런 고통 가운데도 아프고 힘들다,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한마디 말씀도 없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는 그 고난 속에는 그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는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군단을 불러서 너희를, 로마 군병들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좀 괜찮은 것 같지만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세상에서 이런 그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러니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였겠어요. 그 사랑, 그 은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신 것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랬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런 귀한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내가 요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일찍 좀 어떻게 해 주시지,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끄십니까? 시간이 지체될수록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특별히 자녀는 육신의 부모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이 내 아내다. 네. 아멘을 혼자 다 하시네.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내 아내가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오랜 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지만은 그러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내들도 남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런 것이 없이는 참 예배가 될 수 없고 참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아끼셨는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4절에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셨는가? 4절에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대신이라는 낱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형벌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고 고통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13번 이상 나와요. 본문에만. 우리들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가 잘못해서 저가 죄를 져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종교 형식은 잘 갖춰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는데 요즘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를 살고 있는데 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있어졌는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많은 거예요. 우린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린 채찍에 맞아야 될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찔림과 채찍은 육체적 고통과 죽음이고 징계와 상함은 정신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육체의 고통과 죽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반역자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떨어짐으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혀서 피가 줄줄 흐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과 육체의 질고가 치료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대속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기록에 보니까 양은 온순한 동물 같지만 아주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가는 길이 이제 절벽을 향해서 가는데 목자가 말이죠. 어떻게든지 그리 못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길을 쓰고 가다가 절벽 가운데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구제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결국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예 형제님, 자매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 생명길, 바른 길보다는 자기 욕망대로 행하여 멸망길로 가다가 결국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받을 형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 말씀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으셨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별별 야유를 다 합니다. 한쪽에 못 박히는 강도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고 너도 좀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라. 얼마나 참 저렇게 철이 없는 백성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면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별의별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야유하고 멸시하고, 군인들은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갈대로 치고 가시면류관을 세우시고 옷을 다 벗기시고 홍포를 입히시고, 그런데도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좀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는 말은 우리는 언제든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금이 생긴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말들은 좀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계속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하는 것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죄 없인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 예수님 믿지 않은 것, 불법,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안 지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선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 않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데, 이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힘이나 은사, 물질 이런 것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면서 마지막 때에 참 지옥 갈 그 영혼들, 멸망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사순절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